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름 말 뜻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일입니다. 거룩함을 입는 것 혹은 거룩하게 되는 것, 이와 같은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 벅찬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칭의까지의 모든 구원의 서정을 쭉 살펴보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입니다. 단독적으로 하나님이 사역하시기에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뭔가 사람의 의견을 물으시거나 협력하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행한 적이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심이고 또 의롭다 칭하심이고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요, 딱 하나, 부르신 자들에게 거룩하도록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냥 완성이 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이것이야 라고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이 가능하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속도가 각각에 다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이룰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은 어떤 사람들도 의미가 없다거나 또 쓸모없다거나 비참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정도와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와 비교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쓸모가 없다, 의미가 없다 라고 되어질 인생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그 삶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꿈꾸고 기대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며 우리의 삶에 오늘도 살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화, 이 분명한 의미를 먼저 설정해야겠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이룬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겠지만 거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함입니다. 왜 하나님 방식대로라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나의 길을 가라 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 닮은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잖아요. 그 방식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들 속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구약의 말씀들을 아무 의미 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새 언약이 우리에게 도달하였기 때문이죠. 옛 언약은 폐기되고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의 율법이나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의미를 줄 수 없는 말씀이 되고, 그러다 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굳이 우리가 가까이 할 이유도 없는 일이 되겠죠. 신약에 좀 더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좀 더 집중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바뀌었습니까? 전혀 새로운 언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대로의 우리의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이 바꿔서 얘기하신 것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신약의 말씀에 동일하게 강조하는 부분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변한 것이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증거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나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을 행할 일들을 이미 너희가 배웠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셨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거룩함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가지고 서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은 결코 구약이든 신약 시대이든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지는 유일하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세워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방식으로 알려주신 일들이 변함이 없어요. 단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예전에는 재물을 죽여서 겨우겨우 그 삶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일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완벽한 온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 얻을 하나님의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고백하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하나님 닮은 하나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라 선포되었고,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주제가 바로 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 말이 곧 세상을 등지라라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됨인데, 구별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며 세상과는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일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 거룩함을 세상과 구별됨으로 말씀하셨지 세상을 등지라 선언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룩한 삶의 방식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갈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혹은 능력 주시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흉내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고 힘을 주셨어요. 그 힘으로 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도 힘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가능하게 된 선언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선언이에요. 물론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사실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갑자기 백옥 같은 피부가 되었거나 갑자기 머리털이 자라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예전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이상한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섬기던 주인은, 예전에 섬기던 습관들은 다 지나가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새롭게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너의 주인은 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정말 새 것이 되었나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묵상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해방이 되었어요. 다 지나갔어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어떻게 주장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 주인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주인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권세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따를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새로워졌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다짐의 결론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기에, 이것이 이루어졌기에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함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항목이 3개가 있는데요, 23장에는 그 첫 번째 항목 속에서는 분명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번째 항목에서는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해요. 이게 우리의 삶에 일찍부터 이루어진 채로 유지가 되면 참 좋을 텐데요, 이 거룩함이 우리의 생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들고 싸움이 맹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워낙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라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을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일이에요. 반드시 변한다는 겁니다.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미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했습니다. 이미 변화를 계속 시작하고 그 일들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고 계속 이뤄가고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지경이 넓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너는 의롭다,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만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 모습들이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 23,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목표와 목적을 보게 하시고 힘내도록 말씀과 힘을 더하시죠. 우리는 그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기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더딜지라도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더 거룩해짐을 경험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여전히 부단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 부단히 나를 채근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말 안 듣고 게으르고 무지한 우리들 머리채라도 잡아서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회초리라도 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힐 때마다 비록 완성된 온전한 열매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깊어가고 오래 참음과 절제하는 마음이 생겨가고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그 마음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구나.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재촉하시는구나 깨닫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귀한 삶의 전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하신 변화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며 살아갈 일들을 부단히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겠어요. 거봐, 이것밖에 못하잖아. 그래, 난 이것밖에 안 돼. 또 실패해서 또 같은 자리야.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수많은 조롱이 쏟아져요. 그러나 결코 의미가 없는 넘어짐이 아니라 의미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 안에 성령께서 격려하시고 말씀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주셔서 또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부단한 애씀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이런 애씀이 전혀 소용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룩하는 과정, 거룩하게 되는, 거룩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와 같은 애씀이 열매 맺고 때로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들로 보람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참으로 귀한 감정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이와 같은 변화, 성장,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욱 감사할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화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룩한 삶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채워야 될 것과 덜어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롭게 선언이 된 순간 모든 삶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 가야 하겠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는요,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구원받을 방도 혹은 구원받을 조건으로 삼는다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이 순서를,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할 때 칭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성화인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또 거룩함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지 못할, 칭함에서 탈락될 위기를 늘 생각하며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바뀌어진 것을 가르치는 교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냐면 거룩하기를 위해서 칭의를 얻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했어? 그것밖에 안 돼?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들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칭의가 구원의 서정에 먼저 있어요. 거듭남, 믿음, 그 칭의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일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선포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할 일이 있다면 요한일서 3장 2, 3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미 소망이 분명한 이들이 주님 닮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애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소망에 가까워지도록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구원을 위해 뭔가 하라라는 말로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뭔가를 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 앞뒤로 이미 구원에 대한 일들을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이미 선언하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부여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언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된 바예요. 이 일에 합당하도록 그것을 이룰 주님의 순종함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것이 결코 기쁘게 행복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요구하신, 나로 인하여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지켜야 할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달콤한 열매는 아닐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채워야 할 일들이 있고요, 목숨을 걸고 떼어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와 같은 걸음을 걸으려 할 때에 오늘 우리가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목숨 걸고 채워야 할 일들을 채우도록, 비워내고 덜어내야 할 일들의 아쉬움을 갖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들이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여겨야 할 각양 여러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일일이 다 그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할 일에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원리, 원칙들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요, 내게 주신 말씀을 주신 데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때로는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할 일들을 적절한 때에 말씀 주시거든요. 이거 목숨 걸고 붙들어야 돼. 때로는 너 이거 덜어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덜어내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깨닫는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적용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엊그제 금요일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던 것을 다시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제 뜻대로 살아가는 짐승들에게는 결코 멍에를 메우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그냥 살아가는, 아무리 힘이 좋고 그래도 멍에를 메우지 않아요. 주인이 그 뜻한 대로 일을 맡기기 위해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불편하고 내가 그동안 져오지 않은 것이라 이게 맞지 않아서 나를 정말 아프게 하거든요. 그런 야생성이 살아있으면 이거 막 거부합니다. 막 들고 날뛰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적응이 되고 또 그와 같은 야생에 막 부딪히는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때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에 막 치고받고가 아니라 내게 주인 되신 분이 내게 맡기신 그 멍에를 지도록 길들여지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 온유의 출발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 온유해야 돼, 왜 이렇게 부딪혀가 아니라 내 야생성들이, 내 뜻대로 막 부딪혔던 일들이 조금씩 주님의 뜻대로 바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그 말씀의 적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반응이라면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내 뜻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먼저이지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라는 말이 결코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 이래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것이 내게 의미가 없구나. 조금씩 그 주인의 뜻을 묻게 돼요. 주인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내 삶이 온유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속도를 내서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에 연결되어서 말씀의 적용자가 되어야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얘가 들어야 돼. 얘. 야, 이거 딱 얘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네. 걔가 오늘 왔나? 이 마음인 거죠. 나는 그 말씀으로 비껴갔어요. 나와는 상관없고 상관없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딱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감사함으로 포장된 가시 있는 기도예요. 정죄하는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포장된 정죄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감사한 이야기죠. 이 사람은 아마 충분히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거리가 끊이지 않아 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이 참 귀하다라고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앞부분은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뒷부분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요, 길 가는 거를 막고 막 이러니까 막 뒤로 물러서라고, 조용하라고 핀잔을 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행색이 구걸하는 사람이니 이 행색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리가 없잖아요. 이 행렬에 너는 어울리지가 않아. 너의 말이 지금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 조용히 해. 물러가. 온갖 조롱을 입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곳을 지나신다는 소식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뭘 해주기를 원하니? 내가 보기를 원해요. 그 믿음이 칭찬을 받고 그가 보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죠.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수많은 조롱거리들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나 내가 목숨 걸고 채워야 할 일들이 있으면 채워야죠. 채워야 할 일들이 있는데 목숨을 걸고 채워야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 아닙니까? 감사로 포장해서 정죄하는 그런 구함이 아니잖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이요, 이 대열에서 내침을 받을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를 따르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니라.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단편적인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적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살 길을 분명히 찾아야 하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덜어가야 할 것이 있으면, 덜어내야 할 것이 있으면 목숨 걸고 덜어내야 할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더라도 우리가 덜어내야 할 결단을 위해서, 이게 주인의 뜻이니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소식만 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숨 걸고 매어달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채우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조금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은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요구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절하게 하시는 주의 음성에 잘 반응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 감사로 포장된 정죄하는 그와 같은 기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포장이 되었건, 무엇으로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든 향기롭게 보이든 그 안에 정죄의 도구가 있다면 결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내침이 되고 내가 조롱이 되고 내 처지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일들이지만 목숨 걸고 채워야 할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같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단지 한 번에 막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천천히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언으로 분명히 단번에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통틀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걷도록 이끌어 주시고자 주시는 은혜의 과정이 바로 성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하나님이 덜어내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용기 내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삶에서 결코 무너진 채로 남아있지 않도록, 스스로 포기함으로 뒤돌아서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믿음의 온전한 걸음을 끝까지 걷게 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